예, 어제였죠. 어제가 이제 음력으로 2월 8일이 돼가지고 불교에서는 큰 명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출가 제일이 바로 어제가 됐습니다. 자,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출가를 하신 날이 이제 어제입니다. 쉽게 말하면 가출을 했던 어제 집을 나와서 이렇게 월담을 해서 집을 탈출을 하셨던 날이 바로 어제가 됐습니다. 자, 29세였죠. 가출을 하기엔 좀 나이가 많은 나이였습니다. 29세에 참 어떻게 보면 처자식도 있으셨죠. 아내도 있으셨고, 자, 라블라라는 그 자식도 있었습니다. 자, 자신의 그런 모든 무거운 짐들을 이제 버리시고 출가를 하셨던 29세에 출가를 했던, 어떻게 보면은 수행자로서의 출발을 좀 늦게 하신 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29세라는 나이면 굉장히 이미 성인이 되고 또 많은 지위에 올랐던 이런 나이에서 출가를 하셔가지고서 자, 고행을 처음에 시작하셨다 그러죠. 저기 히말라야산 밑에서, 설산 밑에서 6년간 정말 치열한 그런 고행 끝에 결국 자신의 그 깨달음을 이제 얻게 되셨다고 합니다. 자, 이 당시에 부처님이 살아 계셨을 당시에 가장 이제 성행을 했던 종교가 이제 브라만교라 그랬습니다. 자, 브라만교는 사실은 지금도 힌두교라는 그런 종교로서 쭉 이어져 오고 있는 인도의 가장 대표적인 종교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이 브라만교에서 가장 이제 중시한 신에 대한 믿음을 이제 가장 강조를 했던 그런 시절입니다. 사실은 이 당시는. 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상가와 철학가와 그리고 수행자들이 굉장히 그 많은 그 불만과 어떻게 보면은 그 연구들을 통해 가지고서 새로운 생각과 그 지식들이 넘쳐나던 그런 시기가 바로 부처님이 살았던 그런 당시의 그 시절입니다. 그래서 신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가장 불만이 강했던 그런 시대 속에서 부처님께서는 또한 탄생을 하셨고, 또한 거기에 맞춰서 출가를 하셨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신에 대한 그런 믿음에서 이제 인간에 대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인간의 본질적인 삶의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인 연구를 하던 그런 풍토 속에서 이제 탄생을 하게 되셨던 것이 부처님 시절의 그런 모습인데, 그러니까 불교라는 종교는 결국 저희 인간 삶 속에서 동떨어진 시대에 살았던 그런 종교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에서 가장 밀접하게 연결이 되고 가장 인간다움을 추구하던 시대의 그런 종교라고 할 수 있겠고, 그 가르침이 현재에도 이제 이어지는 그런 종교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부처님께서 서가모니죠. 서가모니께서 근데 어떻게 보면은 어렸을 때의 삶은 딱 브라만적인 삶 속에서 꾸준히 지내오셨습니다. 가장 좋은 음식과 가장 좋은 집에서 가장 좋은 옷을 입고서 살아오셨던 것이 사실은 이 고타마 시타르타 왕자였으니까요. 그 나라의 왕위를 이어갈 그 왕자였기 때문에 정말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을 정도의 최고의 삶을 누렸던 분이 사실은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고민을 하기 시작하셨던 것이 이제 어렸을 때 수행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사문유관이라는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서 궁밖에서의 생활을 한번 보시고서 이제 인간의 본질적인 삶에 대해서 이제 궁금증을 가지고서, 그리고 많은 의문을 들고서 왜 나와 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왜 다르게 살아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이제 커다란 고민을 갖고서 이제 수행을 하시고 이제 출가에 대한 결심을 이제 하셨던 것이
이제 유성출가상의 모습이고, 이 보이는 그림이 이제 유성출가상의 모습인 거고, 바로 이 출가의 그런 의미가 이게 된다고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처음에 이제 부처님께서 수행을 하셨던 건 고행에 대한 수행이셨죠. 정말 누구보다 철저하게 고행을 실천하셨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밥의 양을 줄여가셨다 그러죠. 처음에는 밥 한 공기를 드셨다가 나중에는 반 공기, 거기에 또 반 공기, 거기에 또 더 반 공기, 나중에는 이 쌀 한 톨만 가지고서도 몇 날 며칠을 이제 견디시는, 그래서 고행상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 삐쩍 꼬라가지고서 눈만 이렇게 보일 정도의 그런 모습의 상을 이제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고행을 하시고 나서 결국에 깨달음을 얻으신 부분은 결코 이 고행 속에서만큼은, 고행만 통해서는 결코 이제 깨달음을 이제 얻긴 어렵다라는 결론을 하셨고, 이제 그 우유족의 공양을 드시죠. 그래서 공양을 딱 드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시 정진을 하시면서 자신이 그 중도의 길을 가는 방법을, 깨달음의 본질적인 모습을, 우리들이 현실 삶 속에서 수행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결국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깨달음을 이제 얻게 되시고, 그 이야기들을 이제 45년간의 설법을 통해서 이제 돌려주시는 모습이 이제 부처님의, 서가모니 부처님의 이제 모습이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 이게 중도의 길이죠. 중도의 길. 너무나 쾌락에도 치우치지 않고, 정말 어떤 것보다 그 남부러워하지 않는 그런 쾌락을 추구하실 수도 있었던 분이고, 그리고 또 거기에 또 반대로 누구보다 철저하게 고행을 또한 실천하셨던 분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안에서의 중도의 삶을 이제 깨닫는 데는 그러한 경험들이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될 수도 아마 있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극단에서 이제 수행을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정말 거기에 맞는, 쾌락에서도 분명 우리가 배울 것은 있습니다. 사실은 즐거움을 추구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좋은 방법과 고행에서의 또한 최고에서의 추구하는 데 있어서의 깨달음 추구하는 데 있어서 좋은 방법, 이것을 잘 이제 어울려 주실 수도 있었던 것이 부처님 법이고 가르침인 건데, 참 이게 좀 쉽지 않은 그런 삶이셨고, 그리고 또한 수행이셨습니다. 그래도 포기를 하지 않는 그러한 끝없는 수행과 그리고 고행, 그리고 정진을 통해서 좋은 이제 가르침을 저희에게 이제 지금까지도 이렇게 전해주고 계신 거죠, 사실은. 자, 이제 의식주가 완전히 달라지신 거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는 이 남부러워할 것 없는 그런 그 옷을 입고 최고의 옷과, 그리고 최고의 어떻게 보면은 그 옷감들을 가지고서 이제 생활을 하셨던 것이 이제 부처님의 모습이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출가하시고 나서는 이제 분소이라는 걸 입으시죠. 분소이. 자, 분소이라는 것은 예전에 보면은 이 가사를 이제 분소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기 시체 옆에서 시체를 이렇게 덮었던 헝겊, 그리고 시체 옆에서 이렇게 닦았던 그런 헝겊들을 이제 분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버리는 그런 옷감으로서 이제 몸을 두르시는 생활을 하시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최고의 그 옷을 입던 모습에서 이제 최하의 옷을 이제 입으시는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되셨고, 또한 이제 밥도 이제 먹는 것도 이제 달라지셨죠. 궁궐에 있으면은 정말 최고의 음식들만 이제 먹게 되실 겁니다. 저희 산의 진미를 어디서 드실 수 있게 되고, 매일매일 그 몸에 좋다는 것은 다 이제 왕자한테 이제 가게 되겠죠. 왜냐하면 이 시다르타가 굉장히 늦둥이였죠. 이제 40살에 이제 그 아버지가 굉장히 또 나이가 많은 나이에 얻은 그런 누뚱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귀하게 자랐겠습니까? 그러니까 몸에 좋다는 것은 아마 다 먹고 이렇게 잘하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삶 속에서 이제 그 걸식을 하게 되는 이제 삶으로서 이제 변화를 이제 시작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남들께 빌어먹고 사는 것이 이제 스님의 모습이 있죠, 사실은. 그래서 주는 대로 먹는 것이 스님들의 식생활의 모습인데, 그것을 이제 걸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걸식을 하게 되는 이제 생활로 또한 변화를 이제 가시게 되는 거고, 자, 이제 생활 잠자는 것도 이제 달라지시죠. 집에서 정말 좋은 집에서 따뜻하게 이제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길거리에서 이제 주무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 비가 오거나 날씨가 안 좋을 때는 이제 동물 같은 곳을, 움막이라든지 동물 같은 곳을 찾아 들어가서 이제 길바닥에서, 땅바닥에서 이제 주무시는 이제 생활을, 그런 변화를 이제 겪게 되시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최고의 삶 속에서 최하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변화가 이제 이루어지시게 되는 거죠. 출가를 통해서. 정말 이게 참 쉽지 않은 정말 결정이죠. 우리가 보면은 왜 남부러울 것 없이 살면서 굳이 거지 같은 삶을 택하냐고 한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건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다 뿌리치시고 모든 유혹들, 그리고 모든 쾌락들, 이런 것들을 다 벗어 던지시고 출가의 삶을 선택하셨던, 그것을 또 위대한 버림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한 삶을 이제 살아오셨던 것이 고타마 시타르타,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이라고 자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스님이 된다는 것, 출가자가 된다는 것, 자, 이것은 우리들이 조금 근래에 들어와서는 조금 많이 조금 이것을 왜곡되게 여기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이제 가치관과 이제 생활 태도가 모든 것이 이제 변하게 되는 것이 스님이 된다, 출가자가 된다는 것에 이제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물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출가를 하고 나서도 높은 지위와 부귀영화를 버리지 못한 자가 있다면 그것은 올바른 출가자의 모습이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가 없고, 완전히 스님이 됐다고 얘기할 수 없다고 저는 분명히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자, 우리가 출가라는 것과 이제 가출이라는 것에 어떻게 보면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자, 가출이라고 하면은 우리들이 좀 편안한 곳을 찾아가는 것을 이제 가출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면 집에서 살다가 이제 집에서 사는 게 이제 좀 불편하니까 가출을 하는 거겠죠. 누군가에게 또 남편에게 구속받고, 아니면 아내에게 구속받고, 아니면 또 그 자식에게까지도 이런 구속을 받아야 되는, 부모님에게라도 구속을 받아야 되는, 이런 것이 귀찮으니까 사실은 가출을 하는 거죠. 내가 좀 편안한 곳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이 가출을 해서 이제 이 절에 오시는 분들도 좀 많이 계십니다. 절이 좀 편안해 보이는 줄 알고. 자, 그런데 이렇게 절에서 근데 편안할 줄 알고 찾아오셨다가 이제 좀 생활을 좀 해보면 이 절만큼 또 불편한 곳이 없거든요. 아침에 또 일찍 일어나야지, 청소해야지, 예불도 해야지, 또 밥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자기가 자급자족을 할 수 있게끔 돌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또 불편해가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출가를 결심해서 왔다가도 그런 분들도 많고, 좀 일반 가정에 계시다가도 좀 쉬었다 가려고 오셨다가도 불편해서 또 돌아가시는 분도 많고, 자, 이렇게 조금 편안한 곳을 찾아가는 것은 우리가 이제 가출이라고 하는 거고, 자, 출가라고 하는 것은 자, 집을 이제 태워버리고 나오는 겁니다. 이 집이라는 것을, 내가 돌아갈 곳을 아예 없애버리고 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렇게 나오는 것을 이제 저희는 출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중생의 삶이라는 것은 참 이 고통이라는 것과 이제 즐거움이라는 것, 고와 락을 이제 자꾸만 이제 분리해서만 생각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집안이 고통스러우면 바깥은 이제 즐거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바깥에 있는 게 고통스러우면 집안에 있는 것이 즐거울 거라는 이제 생각들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이제 아마 중생들의 중생적인 삶의 아마 좀 본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이제 깨달음이라는 것, 그리고 출가라는 것의 의미는 그러한 고통의 삶과 즐거움의 삶이라는 것은 항상 같이 붙어 다니는 것이지 결코 다른 곳에서 찾을 수는 없다라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 깨달음이고 출가의 본질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에서의 사는 곳에서 즐거움을 찾아가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출가의 본 모습이지, 지금의 삶이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다른 곳으로 도피를 해서 즐거움을 찾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출가가 아니고 이제 가출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참 힘든 일이죠. 어쨌든 즐거움과 고통을 이제 같이 생각한다는 것, 분리를 하지 않는다는 것,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나가 현재 있는 곳에서 즐거움을 찾으려는 노력을 이제 자꾸만 이제 벗어나려고 하면은 이것은 더한 고통 속에서 헤매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는 아마 이제 어제부터죠. 네, 출가 제일이 어제였고 일주일 되면은 이제 열반 제일이 이제 다가옵니다. 자, 보통 이제 그 일반적인 사찰에서는 이 기간은 이제 불교도 주간이라고 그래가지고서 정말 이제 그 용맹정진을 하시는 곳도 있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잠도 안 자고 이제 그 정진을 하시는 그 수행을 하는 그런 곳도 사실은 좀 많이 있습니다. 용맹정진의 기간을 삶아서. 자, 그래서 저희가 참 일주일이라는 기간 참 소중한 시간인데, 그래서 이제 출가 제일을 조금 이제 맞이해서 저도 여러분들께 한 가지 조금 숙제를 좀 드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자, 제가 그 의식주를 완전히 스님처럼 하고 또 출가자처럼 하라고는 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채식만 하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잠도 자지 않고 용맹정진 하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자, 하지만 이제 몇 가지 정도는 아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일반 제가자분들이라면 첫째로는 일단 음식 투정을 하지 마시고 음식 투정 안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옷을 입을 때도, 옷을 고를 때도 이제 투정을 좀 부리지 말아 주시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밤에 어떻게 보면 편히 주무시고 낮에 졸지 않는 그런 삶, 요것을 일주일간만이라도 한번 실천해 보신다면 적어도 7가지일에 저희가 의미를 새겨보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음식 투정하지 않기, 또 옷 고를 때 투정 부리지 않기, 밤에 편히 자고 낮에 졸지 않기, 요것만 한번 일주일간만이라도 실천을 해보시면서 우리가 출가제일과 이제 열반제일의 의미를, 그리고 불교도 주간으로서의 불교도로서의 불자로서의 삶을 한번 다시금 생각해보는 그런 일주일을 삼아 보시기를 이제 말씀드리면서 오늘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